말씀은 7가지의 성전의 모습 가운데 두 번째에 해당하는 제단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제물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본질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단순히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성경상 제단의 이야기는요, 노아 시대에 제단을 쌓던 첫 번째 이야기하고, 그리고 넘어와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져서 제단이 이제 드러납니다. 제단을 쌓게 만드는 그 내용에 보면 말씀드렸다시피요,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 공간, 시간이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제단을 형성을 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이 은혜가 있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땅을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하고 제단을 쌓는 것이 제단을 쌓는 모든 일들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로 만들어졌던 이 기원의 내용을 바라봐도 우리가 예배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섬기는 이 일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였고, 이와 같이 특별히 구별된 시간과 공간과 우리 사람들이 함께 구별해서 함께 제단을 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제단을 쌓는 이유가 있어요.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 제단을 쌓기도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탁하기 위해서 그런 제단을 쌓기도 한다고요. 그런데 그런 모든 제단이 아니라 어떤 제단보다도 첫 번째 드려졌던 그 제단은,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은혜로 보여주셔서 감사해서 쌓았던 그 제단이 가장 귀하고 값진 제단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현대로 말하면요, 하나님 처음 만나서 그냥 뜨거워지고 그냥 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그냥 콧물이 그냥 계속 흘렀던 그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는요,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감사하고요,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든 교회 나와갖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들이 처음 첫사랑의 그 신앙을 경험했던 그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단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제단을 막 쌓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성경에 보면요, 제단을 쌓았던 그 순서가 있어요. 어떤 순서냐? 첫 번째는 제단을 먼저 하나님 앞에 쌓아요. 그리고 나서 장막을 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더불어서 이삭 때 가면요, 이런 장막을 치고 나서 우물을 팝니다. 뭔 얘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보여줬던 그 우선순위를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제단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우선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주변에 장막을 치고 살 길을 찾아 나가는 것, 가정을 세워나가고 내 삶의 처소를 채워가는, 그리고 나서 우물을 파는, 먹고 살기 위한 일들을 펼쳐나가는, 이 순서가 우리 인생의 순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걸 암암리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를 이사를 가요? 대부분 이사 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것 때문에 가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디든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장막을 찾아요. 장막을 찾고 다 준비해 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단이 어디 있나 둘러봐요. 이게 순서가 안 맞는다는 거죠.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좋은 직장이고 정말 그냥 돈을 막 벌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해도
여러분, 이것이 우선이 되면요, 절대로 이곳까지 정상적으로 바른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게 바뀌면 이것도 바뀌는 거잖아요. 여기도 바뀌고요. 그 우리의 우선순위의 순서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살아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이걸 찾고 나서 가정을 찾고 처소를 찾고 그리고 내가 살 길을 찾아가는 이런 일은 바보 같은 짓처럼 보인다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 나라가 사는 일이고 가정이 사는 일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땅이 왜 은혜를 받고 왜 축복의 땅이 됐습니까? 청교도들이 처음에 건너와 갖고 집부터 지었어요? 아니에요. 제단부터 세웠어요. 제단부터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집을 서로 같이 해서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물과 같은 일들, 특별히 여러분 1620년, 24년에 그 들어와 갖고 이렇게 제단 쌓고 그리고 장막 세우고 그리고 했던 일이 먹고 사는 일보다도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자녀들을 키워야겠다 해서 뭘 세운 거예요? 신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게 하버드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가 세계 제1의 학교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이 순서를 지키면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 이제 이번 주가 되면 이제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의 정신을 제단에 포커스를 두고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내가 정말 제단을 사랑하고 있나, 제단을 중심으로 살고 있나, 이런 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정을 돌아보고 내가 하는 일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 저희 딸이 지우가요, 이제 엄마랑 막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나 들어봤더니 쿠키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재단을 생각하니까. 교회 창립 감사 예배인데 뭐 여선교회 뭐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끼었었다며요. 그래서 뭐 쟤는 뭘 할 수 있나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10월 달이고 하니까 펌킨 들어가 있는 그런 쿠키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싶다고 그렇게 마음 먹고, 그게 감동이 돼갖고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엄마는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이것이 학생인데 지 본분을 지켜서 공부나 할 것이지, 할 게 많은데. 당장 이번 주에도 한국어 시험이 있어요. 또 말하자면 또 중간고사도 있어요. 그런데 지우는요, 머릿속에 엄마 월마트 가서 뭐 사와야 돼? 엄마 뭐가 빠졌어? 내가 준비하는데 이것도 사야 돼. 답답하죠. 지 할 일이 있는데. 그런데 어린아이 마음에 이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우는 특별히 우리 교회와 나이가 같아요. 그래서 자기 친구라고 여겨요. 그러니까 교회 생일이 오면요, 자기도 자기 나이에 맞춰서 교회도 더 성장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친하게 친근감 있게 여기겠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자기가 쿠키라도 만들겠다고. 근데 잘 만들긴 해요. 저희는 그런 거 못하는데 오물락조물락 뭘 하고 나면 먹어보면 맛있어요. 이번 주에 쿠키 한번 기대해 보세요. 여러분, 벌써 지역에 소문 났어요. 우리 지우가 쿠키 잘 만드는 거. 그래서 프리오더도 들어왔어요. 어느 목사님이요, 만들면 달라고 오더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들 일이 분명히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딸이 하고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걱정되는 거예요. 짓거나 잘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엄마 아빠도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다른 때도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오는 이런 귀한 일이 있을 때에 마음을 다잡고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게 계시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 이런 것이 일반 계시라고요. 어디 가서 그냥 뭐 이상한 소리를 듣고 그게 그냥 음성이고 계시, 그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제단을 쌓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조금 내거 뭐 그러더니 엄마가 이제 포기했어요. 그래서 너 이번에 한국어 시험 못 보면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인데 그것도 8학년 9학년 딱 2번 있는 거니까 내년에 봐. 그랬더니 뭐 평소에 한국말 많이 했으니까 괜찮다고 그러는데 뭐가 괜찮아요? 물어보면 모르는 게 많은데. 하나님이 은혜로 아는 것만 문제 내줄 줄 믿습니다. 도둑놈 심보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은혜도 가끔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제단 쌓고 장막 짓고 그리고 내 할 일을, 우물을 찾고 먹고 사는 일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제단을 쌓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보여줬고요, 이삭이 보여줬고요, 더불어서 야곱 때에도 보여주고요. 여러분 이건요 믿음의 조상이 우리에게 보여준 원칙이에요. 시대가 달라졌을 뿐 우리는요 이 중심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제물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되어지는 제단, 이 제단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도 똑같이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임을 그림자로 보여주셨는데 제단을 통해서도 똑같이 창세기에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창세기 22장의 말씀인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 독자를요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히 먼저 얘기를 드릴 테니까 한번 22장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천천히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그 과정이 다 떠올라요. 예를 들면요, 아브라함이 뭘 준비해 가요? 나무를 준비하고 제물을 준비하죠. 그런데 제물은 누구를 데려가요? 아들을 데려가요. 그럼 잘 연결을 시켜보세요. 나무를 끌고 가는데 그 나무를 또 누가 갖고 가게 해요? 예, 아들로 하여금 갖고 가게 해요. 그리고 나서 며칠 길을 걸어가요? 사흘 길을 걸어가요. 3일 동안 그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이제 종이 묻죠. 제가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기다려라. 내가 갔다가 오겠다. 그러죠. 갔다가 오는데 둘 다 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죽이려고 데리고 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마음으로 지금 뭘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올 것을 확신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얘는 오늘 나랑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돌아오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 그 암시를 남겨두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17살 되는, 아마도 17살 이상이 되는 그런 그 이삭을 팔로 묶고 있으면 이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예요 아빠? 나 죽이려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상상이 돼요? 네. 똘똘 묶고 있는데 제단은 지금 여기에 있어요. 나를 지금 묶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거기 그냥 그렇게 묶이겠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행 연습시킨 거잖아요. 네, 보여주시는 거죠. 제단에 이삭을 지금 똘똘 묶어갖고 지금 올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순종하고 올라가잖아요. 그 마음속에 도망가고 싶은 마음, 살고 싶은 마음 없었겠습니까? 근데 이삭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뭐예요?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멈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수풀에 뭐가 있어요? 네, 준비된 양이 있었죠. 그런데 그 양을 갖다가 이삭 대신에 다시 올렸잖아요. 양을 올렸어요, 다시. 양을 이렇게 된 양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해요? 준비하셨다. 그러면 땡입니다. 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면 끝난 거예요. 과거예요. 하셨기 때문에 너는 다 끝났다라고 끝난 거지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미래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시리라. 아니 벌써 대신 들여놓고 다 끝났잖아요. 그럼 과거로 하나님이 준비하셨었다 라고 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미래형을 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재물은 뭐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올라갈 재물은 준비하시리라. 누가 준비해요? 하나님이 재물을 준비하시리라 라는 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을 아무 때나 막 쓰잖아요. 뭔가 준비될 것 같으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겠습니다. 준비하실 겁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엄밀한 의미에서는요,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은 예수만을 위한 표현이에요. 이 재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와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의 것을 인하여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나의 때의 것을 인하여 즐거워했다. 왜? 이 재물이 무엇이 들어가야 될 것인지를 고백했잖아요.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을 통해서 미래의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했는데 예수님이 위에서 보니까 그래, 그게 나야. 너 알았구나. 그래서 너가 기뻐하는구나. 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성경을 올바르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을 통해서 이 사실을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이삭을 드렸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이야, 아브라함은 나와 달라. 보통뿐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에 제물이 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브라함이 고백했고 알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깨달았던 사실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나중에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바로 창세기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고 처음부터 알려주셨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이렇게 녹아져 있다고요. 제물을 통해서, 제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 이제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표현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아브라함 때에 알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기가 전혀 안 막힌 모습들이신데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한번 잠깐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연상이 되게끔 이렇게 말씀을 적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림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꿀송이보다도 단 말씀에 재미를 느끼시면서 말씀을 읽어가시고 적어가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은혜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